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날 주셔서 오늘도 우리 호스피스 평동의 사랑하는 환우들과 귀하게 또한 섬기는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참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하게 살려고 했지만 원치 않은 일 때문에 마음에 분노하고 또 마음에 시기하고 또 마음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 기도를 받으소서. 잠시 한 1, 2분 동안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나를 장차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직분자도 계실 줄 압니다만은 다음에는 여러분들 중에서 대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안호선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과 또 함께 섬기는 귀한 종들,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속마음이 기뻐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이 평안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 삶이 섬김을 다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병상 중에 계시는 환우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들의 마음속에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속에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환우를 섬기는 귀한 종들과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주보에 아마 설교 제목을 보시고 의아해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질병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질병이 걸리면 무슨 저주가 임한 것처럼, 그래서 질병이 오면 예전에는 푸닥거리를 했잖아요. 무슨 악기가 들린 것처럼 그렇게. 이 동양적인 사고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의 일본 이런 나라들이 그런 이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오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사는 거, 또 물질이 많고 돈이 좀 많은 거, 강령, 몸이 건강하고 편안한 거, 또 유호덕이라고 도덕을 지키는 거, 좋아하는 도덕 지키기를 좋아하는 거, 그것도 복이랍니다. 고종명이라고 하는 건데 잘 죽는 거, 이것도 복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옛 말이 아니라 중국 고서의 서경이라고 하는 그 곳에 보면 이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홍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복의 원리가 잘 소개되고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첫째는 수로서 천수를 다 누리다가 가는 장수의 복을 말했고, 두 번째는 부로서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부요한 부, 이게 복이고, 세 번째는 강령으로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평안히 사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했고, 네 번째는 유호덕으로서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복. 우리 호스피스를 돕는 그 봉사자들도 어떻게 보면 동양적으로 보면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고정명,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요즘은 9988이라고 하는 얘기도 9988 3사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오래 살다가 고통 없이 살다가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거.
이것을 우리 동양권의 사고는 축복이라고 알기 때문에 제목의 질병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동양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무슨 축복이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이라든지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찾아와서 만나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신약 전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예요?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곧 죽음이 온 거예요. 벌이, 하나님의 벌이 내려졌어요. 근데 그 벌이 무슨 벌이죠? 사람이 죽는 거예요. 너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형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이 계속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주의 병이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죠.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세상에 내보내놓고 난 다음에 자기 백성들이 있어요. 자기 백성들이. 근데 그대로 놔두면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질병 든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넌 다시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겁니다. 두 번째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우들 뿐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죽어요. 이 목사인 저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는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이 다윗 왕도 병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 병이 왜 왔습니까? 그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못된 짓을 해요. 자기의 수하에 있는 부하의 그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 바세바라고는 아내를 갖다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걸 갖다 죽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질병을 줍니다. 그 낳은 아들을 질병을 줘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다윗 자신이 병들게 돼. 심한 중병에 들게 됩니다. 중병에 들려서 자기가 곧 이제 죽을 때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노크를 한 거예요. 그의 마음을 노크한 거예요. 두들기면서 하나님이 그를 갖다 찾아가 주셨어요. 그때 보세요. 시편 39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 39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세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나는 떠돕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세상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병상에 있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다윗이 얼마나 용기를 얻고 세임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잘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두 여동생과 함께 아주 단란하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게 된 겁니다. 그 세 자매가, 세 남매가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 병이 들었으니까 그 가정에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1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음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병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때 2절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지다 그랬어요.
머리털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었던 그 자매가 바로 마리아인데 그의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누구든지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제 상당히 건강하게 산 편인데요. 이렇게 병들었을 때가 있죠. 저도 병이 한번 들었어요. 저는 질병으로 병이보다는 그냥 이제 금식기도 하다가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아주 죽음 직전에 갔거든요. 한 1년 동안을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상에 있을 때 보면 굉장히 외로워요. 소외되고 누구 찾아오지 않으면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통사고 나와가지고 저 광주 전남대 병원에 계실 때 병간호를 했거든요. 정말 힘든 겁니다. 병 수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저도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꼬박 어머니 병상에 있으니까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 병이 들게 되면요. 전체가 전부 뭐예요? 이 상태가 불안한 그런 상태. 안정되지 않죠. 전부 간호나 환자나 이 병을 간병하는 분들이나 이런 게 전부 좋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 이제 나사로의 병이 들었으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보세요.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집으로 가세요. 나사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대 지방에 가서 더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병들었다는 소식 두고 바로 가시면 될 텐데 거기 있다 유대 지방에 가 있다고 있다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 마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가는 것보다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고 난 이후에 가서 당신이 이 세상에 가르쳐 주고자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서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자, 나사로의 집에 가니까 한 며칠 있다가 나사로 집에 갔습니다. 가니까 마르다도 마리아도 입이 툭툭 나와 있었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세요? 우리 어라버니는 죽어가지고요. 저 무덤에 지금 이미 장사됐습니다. 그런 이제 볼멘 소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죠?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자,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세요. 뭐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냐? 그랬어요. 네가 믿냐? 사람이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는 것을 네가 믿어?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상상하지도 못한 거예요. 죽음은 인생의 끝인 줄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이 이게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천국을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그랬던 사람들도 병들면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이게 끝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활을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집에 찾아가서 뭐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 그래서 무덤에 가셔가지고 이 현장을 부활의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무덤에 갔으니까 나흘 만에 가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그래서 그 무덤 앞에 가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뭘 보여준 거죠? 부활을 보여준 거예요. 사람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체험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아니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어서 혹은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세상은 내세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목회 생활을 저도 한 40년 했습니다만은 목회 생활하면서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도 치러받고 다 해봤어요. 그들에게 뭘 전합니까?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 저도 이 병원에 가가지고 한 제가 8년 됩니다. 봉사한 지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또 가셨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기도해 주면서 뭘 합니까? 주님의 평안과 안정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이 60년, 70년, 80년 혹은 많이 살면 100년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구한 게 아니에요. 눈 감았다 뜨면 한 인생 가는 거예요. 나그네입니다.
그런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사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호스피 병동에 계신 환우분들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까? 정말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만을 본다고 하면 절망이고 저주지만은 우리가 그 이후의 세계를 본다고 하면 그건 절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세계인 거예요. 새로운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내다보는 그 삶이 있었을 때 병상에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해지지 않아요. 병을 간호하고 수발하시는 분들도 이런 현장들을 통해서 뭐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단상 이 단상을 쓰면서 그 글을 써놨습니다만은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인들은 호스피 병동에서 봉사한다고 하면 동의하는 지인도 친구들도 있지만은 반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호스피스 병동이 어떤 병동인가를 그들이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호스피스 병동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더 이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곳이기에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곳이 이 병동입니다. 저는 몇 년 전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를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관계와 디자인을 강의하는 유명 교수였습니다. 그가 췌장암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마지막 강의를 했는데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은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대체로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간에는 10개의 종양이 있고 살 날은 몇 달 됐는지 1년이 됐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3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이며 이상형의 여자와 결혼을 해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도 낙담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하는 것은 나나 내 가족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을 내가 압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분명한 것은 가족들과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들과의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갈무리하고 내가 없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적어도 20년은 더 살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많은 것들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내 아이들은 대화를 하기에는 너무 어립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옳고 그름에 관하여 현명함에 대해 그리고 살면서 부딪히게 될 장애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가르쳐주고 싶어합니다. 또 부모들은 행여 자식들의 삶에 나침반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자신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합니다. 부모로서 그런 욕망이 카네기 대학 멜론 대학에서 마지막 강의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책을 보면서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호스피스 병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랜디 포시처럼 유명 인사는 아니지만은 수많은 무명의 환우들이 멋진 인생 스토리를 남기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병상에서 한 800여 분을 보았어요. 그분들 가운데 제가 생생하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분들이 몇 분이 내 머리를 스쳐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런 분들이 있기에 저는 이곳에서 봉사하고 또 섬기는 겁니다. 또 이 예배를 깊이 기쁜 마음으로 수락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죽음이라고 하는 거 누구에게든지 닥쳐옵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나사로의 가정에, 죽은 나사로의 가정에 주님이 방문하셔서 그에게 부활과 진정한 내세의 삶을 가르쳐 주셨던 주님,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행복한 섬김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의 삶을 누리면서 저 천국 영원한 도성에 이르도록 안내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이드로서 오늘도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귀한 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런 이 섬김과 봉사가
주님께서 행하신 승리가 봉사인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과 평안과 진정한 자유와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지키며 인지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에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어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저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의광에 있는 드림교회에서 한 40년 목회하다가 지난해 원로 목사가 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일날 예배를 우리 김승주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이제 얼마 동안 들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예배 인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목요일 날은 제가 이제 환우들을 마사지 해드린 분들을 주로 제가 한 수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예배 마치고 환우들 중에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제가 못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간병하신 분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안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병동에서 이렇게 간병을 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렇게 한 분의 환우를 간병한다는 것은 정말 매우 힘든 거예요.
이런 일을 이렇게 섬기는 분들에게 참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환우분들을 이렇게 지인들 또 가족들이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교 시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어머니가 막 신음하고 병이 시드가 한 6인실 되는데요. 아니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요. 환우들이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한 3년 전입니다만 어머니에게 왜 그러시냐고 제가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막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머니에게 송구스럽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족들 분들 가운데 혹은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이제 오늘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이제 기도 대표 기도라든지 이런 걸 제가 넣지 못했는데요. 다음에 이제 연락 받아서 모임을 가져서 이곳에 수고하시는 분들 가운데 직분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30분에 맞춰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딱 10시 반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여유를 주어서 뭐 특송하실 분들이 있으면 특송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와가지고 그래서 주보는 지금 오늘 15부를 만들었는데요. 주보가 아니죠. 여기 이제 호스피스에서 이제 안내 적자인데 아무것도 없이 예배를 드리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분간 제가 좀 만들어가지고 올 텐데요. 이것도 이제 사무실하고 운운을 해서 잘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이거 주보 만들으셨나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잘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주일날은 이제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본부 사무실 측에서는 헌금을 드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저는 이 병실을 위해서 만약에 이제 된다면은 얼마씩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강요는 아니고요. 드리기 또 없으신 분들은 못 드려도 되죠.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조금씩 드려서 이 병동에 계시는 것에 이제 필요한 것에 그 예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지금 간호하신 분들이든지 여기서 종교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관리를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곳에 쓰는 게 아니고 병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쓰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 생각이고 사무실과 다시 의논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이 안호선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환우들과 섬기고 봉사하는 간병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안호선 스태프진들 위해 우리 이 메트로 병원 위해 전국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